이 시간에 우리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내 안에 부어서 찬양할게요.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덕분에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하늘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상이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상이 들어가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덕분에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상이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상이 그날에 한번 더 해볼까?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상이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상이 들어가네 아멘. 우리 항상 준비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준비되어 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명하실 때 우리가 그것을 능히 행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으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소식용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자,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본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성경 말씀 읽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5절까지예요. 자, 성경책이 있는 친구들은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우리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아직 못 찾은 친구들은 괜찮아요. 우리 앞에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자. 준비,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 아멘. 자, 오늘 우리 무슨 날이죠? 우리 어저께 무슨 날이었어? 크리스마스였지? 오늘은 무슨 날이죠? 오늘은 우리 2021년 마지막 주일 예배예요. 우리 다음 주에 우리 며칠인지 알아요? 12월? 목사님 기억으로 1월 3일인 것 같은데 1월 1월 2일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는 2022년 새해예요. 자, 우리 2021년 돼서 아직도 코로나야 그러면서 2021년에는 코로나가 좀 좋아질 수 있을까 막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친구들 함께 그런 생각했던 거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우리에게 어느덧 우리에게 2022년이 다 왔어요. 자, 2022년의 계획은 다 세웠나요, 우리 친구들? 자, 아직 계획 세운 친구들 손 들어보자. 저는 2022년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 손 내리고. 아직 계획을 안 세운 친구들 손 들어보자. 아직 안 세운 친구들이 많구나. 그러면은 우리 이번 주에는 조금 계획도 세우고, 자, 어저께는 성탄절 크리스마스였는데 우리 친구들이 함께 만든 찬양 영상, 성경 암송 영상 너무 아름답게 잘 드려졌어요, 하나님께.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마지막 남은 주에는 내년에 하나님, 내년에는 저 이러한 기도를 들어주세요. 내년에는 저는 지혜도 자라나고 싶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자라나고 싶어요. 이런 기도 드릴 수 있는 친구들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은 또 무슨 예배 있지? 우리 송구영신 예배 있죠,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예배가 있는데 그때 우리 친구들 이제 올 수 있는 친구들은 오고 못 오는 친구들은 온라인으로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2021년을 잘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 앞에 세 사람이 낙타를 타고 가고 있어요. 이 세 사람은 누굴까요? 누구? 뭐라고? 박사? 척척 박사? 무슨 박사? 동방 박사? 동방 박사인지 어떻게 알아요? 눈치가 빨라 우리 친구. 동방 박사예요. 자, 그러면 목사님이 동방 박사에 대해서 조금 문제를 좀 내줘야 되겠어. 동방 박사는 어디에서 왔을까? 동방 박사 어디에서 왔지? 여러분 그러면 동방은 어디예요? 동방. 동쪽. 우리나라의 동쪽은 어디예요? 우리나라의 동쪽은 동해바다가 있지? 동해바다 가본 친구 손 들어보세요. 동해바다. 동해바다. 속초, 강릉 가서 새우튀김, 그다음에 대게 먹고 회 먹고 기억나요? 설악산 가고 기억나? 우리나라의 동쪽은 동해바다가 있고 동해바다 옆에는 일본이 있고 일본을 지나면 뭐가 있어요? 태평양이 있고 태평양을 지나면 미국이 있죠. 자, 근데 이스라엘 나라의 동쪽에는 뭐가 있을까? 이스라엘 나라의 동쪽에는 예전에 옛날에 자, 아시리아 제국도 있었고 바벨론도 있었고 밑에 쪽으로는 아라비아도 있고 그 옆에는 페르시아도 있었고 그 옆으로 가면 인도도 있고 그 옆으로 가면 중국이 있고 계속 동쪽으로 하면 이제 우리나라도 나와요. 그게 동쪽인데 자, 이스라엘의 동쪽에서 온 동방 박사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온 것일까? 오늘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자, 하나님께서 오늘 목사님이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올 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때가 참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그냥 안 되겠어. 예수님을 보내야 되겠어 하면서 그 예수님을 그냥 갑자기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보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시고 자, 우리 성탄 준비를 할 때 우리 친구들 준비했어요, 안 했어요? 찬양 준비. 연습했잖아, 우리. 그치? 우리는 연습했는데 그렇게 찬양 드리는 것보다 온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님을 오시는 거는 찬양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얼마큼 더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하셨어. 하나님께서 어떻게 준비를 하셨는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야. 자, 우리 친구들 혹시 옛날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들어봤어요? 메소포타미아, 그지? 그런 문명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세 가지 나라를 굉장히 중요한 나라를 준비시키셨는데 첫 번째가 동쪽 나라들 준비시키셨고 두 번째가
그리스라는 나라. 그리스 아는 사람? 그리스 들어봤다. 그리스 로마 신화 들어봤잖아. 손 내리고.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나라는 로마거든요. 그거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인류 최초의 문명이었던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에요. 아마 역사 시간에 배웠을 거야. 자, 역사 시간만 되면은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역사 시간만 되면 어떻게 해? 어떤 친구들은 역사 시간 어떤 친구들은 너무 중요하는 거야. 막 이렇게 공부하는 친구들 어떤 친구 그런 친구들이 있어, 그지? 여러분들은 이렇게 첫 번째 친구처럼 좀 열심히 해야 돼. 자, 역사. 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볼게요. 자, 동방에 있는 이제 아주 유명한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페르시아는 여러분 뭘로 유명하냐면은 그 요즘은 카페트로 유명하지? 그치? 카페트로 유명해. 페르시아라는 나라. 지금은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오늘날로 치면 이란이에요. 우리나라의 축구 국가대표 축구할 때 우리나라랑 자주 맞붙는 이란이라는 나라인데 지금은 이란이 별 볼 일이 없죠. 근데 옛날에는 페르시아 이란이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제국이었어요. 그래서 페르시아는 뭘로 유명했었냐면은 굉장히 돈이 많았어. 부자 나라였어. 얼마큼 돈이 많았냐면은 자, 봐봐. 금이 있죠? 여러분 이 금이 이게 금괴 하나가 지금 300g 정도 되나? 그림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300g이라고 써 있나? 이 금괴 하나가 지금 300g짜리인데 여러분 1kg짜리 금괴 하나 있잖아요. 한 손바닥만한 거. 이런 금괴 하나가 얼마 정도 하는지 알아요? 목사님도 궁금해서 여러분 금괴 본 적 있어? 실제로? 어디서 봤어? 박물관 가서. 박물관에 이제 옛날 박물관. 근데 요즘 파는 금괴를 팔거든요. 돈처럼 거래를 해요. 금 거래소가 있어. 목사님 이런 금을 구경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기껏 구경해봤자 돌반지 이런 거 있잖아. 금반지 이런 거나 구경해봤지 이렇게 금 덩어리를 구경해본 적이 없어. 근데 이런 금을 보니까 너무 궁금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런 1kg짜리 금은 가격이 얼마나 할까? 인터넷을 찾아봤어. 얼마 정도 할 것 같아요? 50만 원? 자, 알았어. 좀 더 가격을 올리세요. 누가 맞추는지 한번 해보자. 500만 원? 점점 비슷해지고 있어. 1억? 1000억은 뭐라고? 3만 원? 야, 3만 원은 지금 목사님도 3만 원 있다. 여기. 구경해 본 적도 없으니까. 600만 원? 알았어요. 목사님 알려줄게요. 잠깐만 누가 채팅 왔어. 50억? 50억. 수아 50억. 자, 금괴 1kg짜리 하나에 얼마냐면은 7,600만 원이래.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7,600만 원짜리 금괴 여기 있는 거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거 말고 하나만 나한테 있으면 기분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는 돈이 얼마큼 많은 나라냐고 했더니 이런 금이랑 은이 너무나도 흔해서 사람 몸무게를 잴 때 그런 보석들을 가지고 사람 몸무게를 쟀대. 그러니까 그만큼 돈이 많은 나라였어. 자, 이런 페르시아 제국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페르시아 제국이 이렇게 돈이 많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믿지 못했을까요? 믿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돈이 많은 나라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페르시아 제국 주변에 있는 제국의 바깥쪽 변두리에 있는 나라들은 너무너무 가난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어. 페르시아 사람들은 그 사람들한테 자기들이 가진 금을 나눠주거나 그러지 않고 자기네들만 잘 살고 옆에 있는 동방의 다른 나라들은 못 살고 그런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페르시아 제국의 그 많던 금이 이제 다 없어지고 나라가 쇠락하니까 그 나라에서 사람들이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은 우리가 그 많던 금도 다 소용없고 우리가 믿었던 종교들 조로아스터교 같은 종교들 다 소용이 없구나 라면서 우리도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주는 구원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막 그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많이 하게 됐어. 그래서 여러분들 페르시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했던 거 알아요? 7,600만 원이었어, 수아야. 자,
페르시아가 이스라엘을 그렇게 지배했는데도 불구하고 강력한 군대랑 많은 돈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지배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는 페르시아는 정신적으로 굉장히 가난한 그런 나라가 되었어. 그래서 그런 동방에 있는 나라들에서 예수님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난다라고 하니까 이제 박사들이 이제 지혜로운 자들, 철학자들, 과학자들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이제 깨닫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자, 이러한 페르시아와 같은 나라들이 페르시아나 그다음에 또 아까 무슨 나라 얘기했었지? 바빌론 이런 나라들이 그렇게 찬란한 왕국을 만들었었지만 예수님이 없어서 그들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동방박사가 동방에서부터 왔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찾아왔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아기 예수님을 찾았어요. 우리 친구들이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베들레헴, 그 다음에 이스라엘 국가, 동쪽에 있는 옛날에 찬란하게 빛났던 금이 엄청나게 풍성했던 국가 어디라고요? 페르시아와 바빌론에서는 우리도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메시아가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상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그래서 동방박사가 예수님께로 아기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자, 두 번째 국가 얘기해 보자. 자, 이 국가는 맞춰보세요. 어느 국가인 것 같아? 저 멀리 많이 무너지긴 했지만 굉장히 많이 멋있어 보이는 그런 건물들이 있는데 그리스인지 어떻게 알아? 건물이 그렇게 생겼어? 이 사진이 그리스 사진이야? 아테네에 있는 신전 그지? 그런 거잖아, 그지? 맞아요. 우리 친구들 관찰력 너무 좋다. 우리 친구들 그다음에 이 사람 누군지 알아? 되게 유명한 사람이야. 헤라클레스는 아니고 헤라클레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사람이고 실제로 존재했던 사람이야. 자, 힘이 세 보여, 약해 보여? 팔뚝 봐. 힘이 세 보이잖아, 그렇지? 그리고 표정 보세요. 자신감이 가득 차 있지.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알렉산더 대왕은 어떤 사람이었지? 약해 보인댔어. 수아야, 세 보이잖아, 그지? 자, 알렉산더 대왕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자 여기 지도를 보면은 여기 지도에 여러분들 왼쪽 왼쪽 끝에 있는 바다가 무슨 바다예요? 저게 M으로 시작하는 바다. 저게 지중해거든요. 이게 지중해인데 이 지중해 일대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알렉산더 대왕이 점령했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이전 시대에는 물론 알렉산더 이후에는 큰 제국들이 있었지만 알렉산더 이전 시대에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엄청나게 큰 제국을 건설을 했어. 자, 그러면은 자, 우리 친구들이 알아야 되는 거. 자, 그럼 이 사람은 누굴까요? 할아버지인데 이 할아버지를 보세요. 이 할아버지는 뭐 하는 할아버지인 것 같아? 자, 힘이 세 보여요? 아니면 머리가 굉장히 좋아 보여요? 교수님 같이 있고 머리가 굉장히 좋아 보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누구냐면은 철학자인데 굉장히 유명한 철학자예요. 프로 시작해. 뭐예요? 플라톤이라고 하는 철학자예요. 자, 플라톤은 자, 우리 친구들 자 목사님 이제 가끔씩 그 서점에 가면은 어린이들 보는 책을 목사님도 이게 호기심이 있어서 이렇게 보거든요. 이런 책들 너무 좋은 것 같아. 목사님 어렸을 때 이런 책이 없었어. 목사님 어렸을 때는 이렇게 그림이 있고 이렇게 재미있는 Y 같은 책이 없었어. 근데 요즘은 이런 정말 재미있는 책들이 너무 많아서 너무 좋은 것 같아. 이런 책들을 여러분 읽으면 되게 좋아요. 자, 근데 자, 그다음에 그리스는 뭘로 유명해? 올림픽으로 유명하죠. 올림픽이 어디서 시작됐어? 그리스에서 시작됐잖아. 그러니까 올림픽이 시작될 때 성화봉송을 할 때 맨 처음에 어디서 시작해요? 그리스에서 성화봉송을 시작해서 전 세계를 돌아가지고 올림픽 개최지에서 불을 붙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올림픽이에요. 자, 그럼 이런 것들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 자, 그릭 필로소피 해가지고 그리스 철학자들 아리스토텔레스고 그다음에 가운데는 소크라테스예요. 영어로는 사크라티스라고 읽어요. 플레이로, 플라톤. 자, 이렇게 세 명이 엄청나게 유명한 철학자들인데 가운데 있는 소크라테스가 제 스승이야. 뭐라고 얘기했어? 너 자신을 알아라.
너 자신을 알아야 돼. 자, 두 번째 제자는 플라톤이에요. 플라톤의 제자가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세 명은 엄청나게 유명한 철학자들인데 그리스는 이렇게 철학으로 엄청나게 유명했어. 또 뭘로 유명했을까? 그리스는 민주주의가 처음 시작됐던 곳이야. 그죠? 그래서 민주주의로 유명했고 그다음에 올림픽으로도 유명했고 그리스 신화를 보면은 우리 친구들이 정말 빠져들 만한 정말 재미있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 실제로 벌어졌던 일들은 아닌데 제우스 신. 제우스는 무슨 신이죠? 번개의 신이죠. 그다음에 태양의 신 아폴로. 이런 거 되게 재밌잖아. 그지? 반인간 데미갓이라고 불리는 반신인 그거 아킬레스. 그죠? 맞죠? 아킬레스도 나오고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인데 그런 걸 보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은 그리스 사람들은 정말 머리가 좋았다. 사람에 대해서 대단한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이 제일 원했던 거가 뭐냐면 그리스 사람들이 제일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은 우리 한번 완벽한 인간을 만들어 보자. 자, 그러면 완벽한 인간을 자, 여기 있는 세 명의 철학자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 이제 플라톤이거든요. 플라톤이 뭐라고 했냐면은 가장 완벽한 인간이란 어떤 인간일까? 자, 우리 인간에게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 머리 지식이 있지. 지식, 머리가 좋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머릿속에 들어있는 지식이 많아야 돼. 지식과 또 인간은 뭘 가지고 있어요? 감정과 그다음에 또 의지. 그래서 지식과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세 개가 조화로움을 이루는 사람을 철인이라고 불렀어. 그리고 이 철인이 왕으로서 지배자로서 지배하는 세상의 가장 완벽한 국가다라고 플라톤이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런데 이 플라톤이 한 얘기가 맞을까 틀릴까? 맞아요. 성경에도 그런 얘기가 나와 있어.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잘 믿으면은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자랄 수 있다라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플라톤이 이렇게 또 정말 똑똑한 사람이라서 지정의가 조화된 완벽한 철인이 가장 좋은 사람이다. 우리가 그런 인간이 되기 위해서 그런 인간이 되는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했지만 그런 인간이 될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그런 인간이 실제로 되지는 못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이제 똑똑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뭘 해요? 우리 친구는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 부모님 맨날 뭐 하라 그러죠? 공부해라. 근데 조금 치우친 감이 있는 것 같아. 공부해라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 인격을 수양해라. 너의 인격을 다듬어야 돼.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 없어? 그다음에 너 의지를 더욱더 가다듬어야 돼. 자, 운동하자. 나가서 공부도 공부지만 육체도 갈고 닦아야 돼. 그래가지고 막 부모님이 막 아침에 체조하고 같이 막 이러는 건 별로 없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지식적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죠. 근데 플라톤은 지식과 의지와 감정이 조화롭게 이루게 된 그리스 사람들은 육체도 굉장히 단련을 했어. 여러분 올림픽에 나가는 사람들은 그냥 아무나 나갈 수 있어요.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해야지만 나갈 수 있어요.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해야지만 나갈 수 있잖아. 그래서 육체를 완벽하게 단련하고 지식도 완벽하게 단련하고 그래서 올림픽 선수와 같은 육체와 플라톤과 같은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감정적으로는 행복하고 의지적으로는 내가 무엇을 계획했으면은 그거를 절대적으로 이뤄나갈 수 있는 정말 조화로운 완벽한 인간을 이루는 것이 그리스 철학자들이 목표했던 완벽한 인간이었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그러한 완벽한 인간을 이 똑똑한 그리스 철학자들은 본인들도 되지 못했고 그다음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지도 그 방법을 제시하지를 못했어요. 자, 그런데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 누가가 누구예요? 아이스크림 누가바와는 상관이 없어. 누가바 먹어봤니? 누가바는 굉장히 맛있는 아이스크림이야. 목사님도 인정을 해. 하지만 그 누가바와는 상관이 없어. 그럼 이 내가 얘기하는 누가, 영어로는 Luke이라고 하는 이 누가는 어디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똑똑한 친구들 딱 알 텐데. 누가복음. 그렇지. 누가복음을 지은 누가예요. 누가의 직업은 무엇이었을까요? 나중에 여러분 성경 퀴즈 대회 하면은 누가복음은 누가 지었을까요? 그럼 뭐라고 대답하면 돼? 누가가 지었어요라고 대답하면 맞출 수 있는 거야. 기억하고 있어요?
누가의 직업은 의사였어요. 자, 그럼 의사는 똑똑한 사람이잖아. 의사는 어떤 사람이에요? 의사는 과학자지요. 인간의 몸에 대한 아주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과학자가 의사죠. 자, 그다음에 또 누가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연구했던 신학자, 즉 목사님이었어. 그죠? 그다음에 누가는 또 어떤 사람이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일어났던 일들을 아주 면밀하게 조사를 해서 대충 조사한 게 아니고 아주 면밀하게 조사를 해서 기록을 했던 역사가였어요. 자, 이처럼 뛰어났던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의사로서 과학자요, 하나님을 사랑했던 신학자요, 마지막에 뭐였죠? 기록을 열심히 조사했던 역사가였던 누가가 그리스 철학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완전한 인간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의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야. 그래서 누가가 누가복음 52장 52절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뭐라고요? 예수님이 어렸을 때 소년시대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했어요? 지혜와 키가 자라났대. 근데 그 지혜가 키가 자라나는 게 그냥 자라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보기에도 그렇고 특히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아름답고 사랑스러워 보였다. 그래서 완전한 인간이었던 예수, 그들이 그토록 되고 싶었던 그 예수님을 누가가 소개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누가가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가 박사님이에요. 누가 박사님은 뭐라고 결론을 지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한 사람이었다. 그는 세상의 죄를 지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났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충만해졌을 때, 하나님의 때가 완전해졌을 때 이 세상에 완전한 인간을 한 분 보내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자, 그래서 우리 예배드리는 초등부 친구들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아기 예수님은 단순히 귀여운 아기가 아니라, 그죠? 크리스마스에 우리에게 선물을 주는 그런 아기가 아니라 이 세상에 우리를 구하러 오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셨다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빛이 되어 달라고, 우리 삶의 소망이 되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자, 우리가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자, 누군 것 같아? 자, 머리에 있는 저 왕관을 보면 조금 힌트를 얻을 수 있어. 로마의 황제처럼 보이죠, 그죠? 로마의 황제예요. 자,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나라는 로마인데요. 로마는 어떤 나라였냐면은 로마는 군사력이 굉장히 강한 나라였어요. 그다음에 로마는 굉장히 국가를 체계적으로 그리고 지혜롭게 강한 정부를 가지고 있었고 법이 굉장히 뛰어났어. 그래서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따라라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법이 굉장히 뛰어났기 때문에 그 체계적으로 정리된 법을 가지고 그 굉장히 넓은 영토를 효과적으로 다스렸던 조직력이 뛰어났고 행정력도 뛰어났던 굉장히 훌륭한 정부와 군사력과 법제도와 그런 것들을 모두 갖췄던 그런 국가였어요. 자, 그런데 이 로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뛰어난 국가를 제공을 했어.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그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거든요.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어. 자, 이 지금 로마는 뛰어난 국가였는데 이 로마가 사람들에게 제시하는 거는 뭐냐면은 바로 법과 질서예요. 자, 여기 이게 뭐예요? 판사님이 자, 너는 벌금형 오빠 예배 시간에 떠들어. 벌금 50원. 벌금 50원. 땅. 이렇게 떠든 친구 50원. 떠든 친구 없지? 50원. 벌금 50원. 떠든 친구 없지? 딴짓하는 친구. 벌금 50원. 없네. 아, 벌금 낸다고 하니까 다 엄청 집중하기 시작해. 눈빛이 똘망똘망해졌어. 자,
이게 땅땅땅 하는 게 바로 판사님이거든. 판사님이 재판하는 거잖아. 로마는 완벽한 법과 그 법이 제공하는 정의를 제공을 했어. 그런데 사람들이 로마에 있던 사람들이 되게 좋은 거잖아요. 그지? 법이 있고 군대가 강력하고 정부가 사람들을 군대와 정부가 사람들을 잘 다스리니까 좋은 거잖아. 근데 사람들이 로마에 살던 사람들이 점점 자 로마는 또 어떤 걸로 유명해요? 길로 유명하지? 로마가 길을 얼마나 잘 닦아놨는지 이 밑에 보세요. 그림의 밑에를 보면은 단순하게 그냥 대충 1단으로 그냥 싹 닦은 게 아니라 그 밑에 뭐가 있어? 2단, 3단, 4단 이렇게 그냥 기초공사를 자르는 걸 볼 수가 있죠. 여기 아래 보여요? 그래가지고 오늘날에도 로마 시대 때 닦아놓은 길들이 많이 남아있고 지금도 사용되고 있어요. 이거 봐. 지금도 사용되고 있어. 그래서 맨 밑에는 자갈을 놓고 그 위에 자갈보다 조금 더 얇은 자갈을 놓고 그 위에 모래를 놓고 흙을 잘 다듬고 맨 위에는 넓고 편편한 판을 놔가지고 오늘날에도 로마의 길이 사용되고 있어요. 이것 봐. 이렇게 엄청나게 공사를 했는데 이거를 그냥 동네에다가만 길을 깐 게 아니라 어디다 깔았다고? 로마 전 제국에 걸쳐서 이런 길을 깔아놓은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저기로 왔다 갔다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로마의 길을 어떻게 사용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이런 로마의 길을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여행을 많이 다녔잖아. 전도 여행을 다녔잖아. 그 전도 여행을 다닐 때 어디로 다녔겠어? 로마 황제가 닦아놓은 길로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했어요. 자, 근데 로마 사람들이 이처럼 법과 질서가 뛰어났던 그 로마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로마 제국 나중에 망하게 되었고 로마 제국에 살았던 사람들이 마음속에 부족함이 있었어. 뭐가 부족했을까?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났는데 부모님이 이렇게 오시더니 조율아, 조율이 너 세수했니? 이리 와봐 너 세수를 대충 한 것 같아. 여기 눈곱이 조금 남아있어. 다시 하고 와. 물론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다 세수라고 왔어. 그랬더니 자, 소독 검사. 손톱에 땡겼네. 손톱 갖고 와. 이러면 여러분 행복해 안 행복해? 안 행복하지.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이렇게 완벽한 법제도를 가지고 있는 로마 제국에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정의가 있는 국가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마음에 뭐가 필요했어요? 사랑이 필요했어. 그래서 로마 제국은 사람들이 정말 그토록 목말라 했던 사랑을 제공해주지 못했어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의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어.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편지를 썼냐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그리고 또한 그렇게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한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아, 맨날 너 이거 해야 돼, 너 저거 해야 돼, 너 저거 해야 돼 이런 얘기만 듣다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소망이 되어 주시고 영원한 삶을 약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의 메시지를 사람들이 들었을 때 감동했을까요? 감동하지 않았을까요? 감동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소식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수 있었어요. 자, 정리해 볼게요. 자, 우리 아까 얘기했어. 동방 박사가 왔던 동방, 페르시아와 저쪽 메소포타미아 바빌론 지역 그쪽에서는 뭐가 많이 있었다 그랬어요? 금과 은이 많이 있었다 그랬지? 근데 금과 은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소망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두 번째, 그리스에는 뭐가 있었다 그랬지? 그리스는 놀라운 지혜와 그쵸? 완벽한 인간을 추구했는데 되지 못했어.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완벽한 분이시다라고 누가가 소개를 했다 그랬어요. 세 번째는 로마는 법과 정의가 있었지만 사랑이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놀라웠던 대제국 인류 역사상
정말 굉장한 대제국들이었거든요. 엄청나게 발전했던 제국들이었거든요. 로마 제국과 그리스 제국과 그리스 나라와 그 다음에 페르시아와 이런 바빌론과 같은 이런 놀라운 국가들에서도 이루지 못한 일들을 예수님을 위해서 해주셨어요. 자,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이처럼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지나서 마지막 12월 마지막 주 예배를 드리면서 잘 마음속에 간직하게 되기를 원해요. 자, 두 손을 모으고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은. 자, 목사님 따라서 같이 기도할게요. 자, 두 손 모아보자. 같이 기도할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빛으로 소망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의 이름을 저희가 높이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가장 낮은 자리에 가장 낮은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던 아기 예수님의 을 향한 저희들의 믿음과 소망을 저희 마음 가운데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저희들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심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2021년을 잘 마무리하고 2022년에도 하나님과 손잡고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 초등부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